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기에, 이 본능에 속한 것이기에 사람은 이 인정에 대한 욕구로 말미암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인생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명예욕,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좀 더 노력하게 되고 좀 더 헌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욕구가 타락한 본성과 결합하여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한 인정에 대한 욕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한 단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어짐에 분명한 것입니다. 관건은요, 우리가 그러한 인정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있어서는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인정받기를 노력한다면 그는 조금 더 좋은 학생, 또 좀 더 바른 삶의 자리에, 또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요즘 학생들 보면 부모님보다 아니면 선생님보다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친구가 좋은 친구면 상관없는데 그때 나이에 이렇게 어울려 노는 친구들이 가끔은 못된 것으로 인정을 서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요. 오늘 이렇게 우리 11시 예배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의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친구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모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친구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선생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친구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대부분은 사실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요 법칙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인정받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나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먼저 인정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모든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빛된 사명에 관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어디서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은 특히 더욱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 또한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영광스럽고 복된 삶의 비결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실은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선생님께 인정받으면 그러면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삶의 자리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이 땅에서도 기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른 채 잘못된 이 세상과 이 땅의 것들, 사람들, 이런 것들에 의하여 인정받기를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후회하게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네 여태까지 살아온 이 세상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참으로 복되었다, 참으로 귀하였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의 마지막을 대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영원히 빛난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괜찮다고 인정받은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네가 어디 가서 뭐하다 이제 왔느냐, 주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지막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을 드리는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도 가장 자세하고도 많이 할애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니,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기뻐 인정하시면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을 주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봐서도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왕만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어떤 가문, 어떤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겠는가를 결정하실 때에 다윗의 그 가정을,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결정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시는데 이 영광스러운 경륜과 섭리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의 인생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귀하게 쓰임받아서 세상 속에서도 빛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귀하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의 인생은 정말 낱낱이 공개되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의 삶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살피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울 만한 행동을 다윗이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정말 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한 행위를 자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잘 아는 그의 극악한 죄악이 뭡니까? 남의 아내인 여자를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데려다가 간음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임신하니까 그 임신한 것을 가리우기 위하여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하여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가 어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싶은 것이에요. 그의 아들들이요, 속된 말로 말하면, 속된 말은 쓰지 마십시다.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정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악하게 행동했는지.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요, 그 이복 여동생, 그러니까 배가 다른 여동생이지만 여동생이잖아요. 그 여동생을 흠모한 나머지 취해요. 동생을 데려다가 욕정을 해소하는 거예요. 병이 날 만큼 그 동생을 사모한다고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그 일을 자행하고는 그 다말을 다시는 보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진짜 나쁜 그런 놈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라고 질책하거나 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그릇된 자식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그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때 보면 압살롬이 반기를 들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이 성에서, 시온성에서 도망을 쳐야만 하는 정말 부끄럽게 되어진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 왕은요, 이 다윗은 압살롬을 함부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부정이, 이 아버지의 이 정이 공의를 외면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충신들이 부끄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가 왕으로서 대단한 지혜가 있고 철저하고 완벽한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린 것 같지만 그런 일련의 몇몇 사건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맞는가 싶은 그러한 우유부단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왕이기를 포기한 왕. 그는 비록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고 두려울 것 없는 최고의 권력과 가진 것이 가장 많은 자리에 이르렀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왕이 아님을
인정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 왕의 그 앞선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모습과 비교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울이 지은 죄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다윗이 지은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소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대단한 잘못이지만 육체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다윗이 범한 간음죄, 살인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챙길 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뿐이지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이러한 것들이 특별하게 드러나는 삶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함보다도 그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우선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이 체면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내가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울 왕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왕으로서의 그 체면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더하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고 그 주님에게 인정받기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다윗처럼 정말 극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영을 제게서 걷어가시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기만 한다면 이 왕의 자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왕이지만 왕이기를 포기하고 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의 최고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고백하기를 나 말고 진정한 영광의 왕이 계시다, 모든 문들은 들릴지어다, 그 왕이 들어가시도록.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왕 되신 그 주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나에게는 왕이 있으니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로 앞에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도 주님 앞에 한 마리 유순한 양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그 왕 대신, 전쟁에 능한 왕 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비로소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니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다윗이 무슨 전쟁에 나아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도 아는 게, 성도 여러분,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내게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해 드림으로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능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양, 주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새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구하며 삽니까? 누구의 인정을 바라며 살아갑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직장 상사나 아니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을 구합니까? 우리는 그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인정받아야 할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 그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열어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왕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인 되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